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실천하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주일을 성수하자, 꼭 교회 나와서 주일을 지키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항존직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자리를 지키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항존직들에게 한 사람씩 맡아서 교회로 잘 인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돼도 야 그래 한번 해봐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요, 새벽 기도에 우리 나오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서 당장 다음 날 우리 모든 항존직들이 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에 보니까요, 사실 평소보다도 더 적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한 거, 야 이게 진짜 보통 순종이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순종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에는 그런 마음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한 다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다들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항존직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항존직들이 한 사람씩 맡아서 정말 그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문자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답장을 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답장을 주셨어요. 제가 그 답장을 받고 진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답장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그냥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들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모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하시고 정말 그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정말 도와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만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근 4년 동안 우리 교단, 우리 통합직 교단의 교인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영주시 시민의 거의 2배 이상 그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적인 열정, 영적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요, 우선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진짜 아멘 소리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문제는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응답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뜨거우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 못해도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개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뜨거우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응답을 하면 그러면 목사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설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로 뜨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찬양을 진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가 사실 잘 안 들려요. 여러분, 200명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 우리 예배당이 정말 떠나갈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해도요, 사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별로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줄은 알아요. 다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제게 잘 안 들린다는 거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이 사라져버린,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셨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여러분 크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도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이 얼얼할 정도로 박수도 치고요,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다 그랬던 그런 뜨거웠던 그 기억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뜨거웠더라도요, 지금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뜨거워야 됩니다. 지금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더 간절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 아무런 칭찬도 못 듣고 오로지 책망만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는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곳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나는 이 온천수가 솟아날 때는 엄청 뜨거운데요, 근데 이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면서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히에라볼리에서는 너무나 뜨거웠는데 라오디게아로 가면 식어져 버려서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거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예수님이 차든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차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뜨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뜨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토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토해 버리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왜 토한다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니까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너무나 실망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것은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분명히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 뜨거움을 빨리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주님 바라시는 대로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뜨거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뜨거움을 회복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바로 신앙의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뜨거운 신앙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신앙의 불쏘시개를 넣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을 보니까요,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번제에 대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 위에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위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두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라. 주님 말씀하셔요. 제단 위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제사장이 나무를 거기에 넣어서 그 나무가 이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쌓아놓고요, 불을 붙이면 불이 활활 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뜨겁게 활활 타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점점 줄어들어요. 식어요. 열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이 꺼져요. 여러분, 왜 불이 꺼집니까?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더 이상 탈 수 있는 나무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뜨거움이 없어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꺼져버린 모닥불처럼, 옛날에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더 활활 불타게 계속해서 무언가 태울 수 있는 이 불쏘시개를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불이 꺼져 버리는 것이죠. 불쏘시개가 없으니까 활활 불타다가 결국은 식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 열기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미지근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나무를 넣어주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우리가 넣어주어야 되는 이 신앙의 불쏘시개, 여러분, 이 신앙의 불쏘시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넣어주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신앙의 불쏘시개를 항상 넣어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불쏘시개는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뜨겁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뜨겁지 않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겁지 않은 신앙 생활하는 성도의 특징은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뜨거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매일의 이 기도로서 신앙의 불을 태우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불쏘시개가 뭘까요? 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성도들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그때서야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나 한 번 펼쳐봐요. 여러분, 그래서야 그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뜨거워질 수 없는 거죠.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활활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불쏘시개는 찬양이에요. 이런 신앙이 뜨겁지 않은 사람의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찬양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찬송가 한 번도 부르지 않으면서 BTS는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블랙핑크는 더 좋아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노래가 찬송가가 아니라 그냥 세상 유행가가 흥얼흥얼 나오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를 힘있게 부를 때 사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점점 불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찬양으로서 신앙의 불을 태우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서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바람이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입을 여세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요, 입을 크게 열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절대로 작게 찬양하지 마세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명이 여기서 찬양해요. 그냥 여기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박수를 칠 때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크게 힘껏 박수치고 찬양하는,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요.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정말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까? 작은 소리로 그냥 속삭이듯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바디메오는 눈을 떠야 되잖아요. 소경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마음에 너무나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 떠야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불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바라는 그 이상 더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뜨거움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모든 교회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영적 뜨거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뜨겁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뜨거워야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뜨거움, 정말 영적으로 열정을 회복해서 이러한 뜨거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부흥,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약해지고 교인이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 봉산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열기로 가득 차서 은혜 충만한 교회, 회복되어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제를 복창하겠습니다.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복창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뜨거워짐을 잃어버렸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다시 한 번 더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교회가 신앙의 열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교회,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